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총회관을 갔습니다. 제가 총회 기관장이기 때문에 83세 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 커피도 사주시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행복해. 아이고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하고 싶어 도저히 안 돼갖고 교회 개척했지. 양평에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처음에 몇 명 안 모였는데 지금은 한 25명 모이고 한 달에 지정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 그래서 15군데 선교하고 있지.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선교지가 박종국 선교사야. 그 박 선교사 장가 잘 갔지? 그 사모 이화여대 영문과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아디스아바바 대학 국립대학에 교수하고 있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아쉬운 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말이야. 아내가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어. 보고 싶어 죽겠어. 자녀들이 재혼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재혼이 잘 안 돼. 그러시면서 이제 또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땅에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첫째는 건강이야. 둘째가 배우자야. 셋째가 재정이고 넷째가 할 일이야.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막 줄줄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한의사 신는데 어떻게 그래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경희대 한의학과 나왔지. 이거 목사가 최고야. 목회한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한 60년 다 돼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그렇게 말씀하는 그 얼굴에요 너무너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막 딱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아픈데 아무 데도 없대. 나 너무 건강하대. 이러시면서 행복해하는 목사님을 뵙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하셨고 또 남은 은퇴하고도 또 목회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선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분을 뵙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 최고 행복해집니다. 최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적 수동태야. 그러니까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꾸 내가 행복하려다 보니까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의 행복 중요하잖아요. 에로스 사랑도 중요하죠. 에로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인생 마칠 때까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80일에도 같은 베드에 주무세요. 아시겠죠? 좀 여자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남편과 같이 잠자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야 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카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남을 이득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사랑,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에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기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말은 가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놀랍죠? 자, 이런 사랑을 베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이에요. 목요일 밤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준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죠. 공생애 3년 정말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이 예수님이 사랑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니들끼리 좀 사랑해봐라. 12제자 니들끼리 한번 사랑해봐. 그리고 이것이 또 번져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최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기간이 참 좋았죠? 얼마나 좋았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 아카페의 사랑, 손해보는 사랑, 완전히 우리가 아무 이득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손해보는 사랑을 할 때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잖아요. 근데 유월절 바로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에 발을 씻겨줍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주님, 제 발 못 씻깁니다.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대. 그럼 제 머리도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목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백하고 죄 씻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시고 발 씻기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령 수양회 해보면 발 씻길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까지 보면 배우자도 내 발 안 씻겨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발 씻겨줄 때 사람들이 우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발을 씻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정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전도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대요. 온 30냥에 팔아버린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대요. 왜 새 계명 준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한 율법학자가 물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37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은 율법,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613계명으로 지켰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은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준대요. 옛 계명 구약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대. 이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최고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죠?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죠?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빨리 그냥 한 사람 떠나가면 그냥 재혼해야 되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그만. 오래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제가 미안하죠. 제 아내가 참 가분하죠. 너무 고맙죠. 생활의 지혜가 저보다 한 10배는 제 아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 말하면 나중에 꼼짝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할 때 늘 고맙고 감사하죠. 그럼 부부는 오래 같이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깊이 사랑하세요. 또 건강도 챙겨주시고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 이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김재현 선교 사모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한 5년 가까이 수발들이라고 선교지에 못 있었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 사랑하시죠. 진짜 사랑하세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고 돈 벌면 꼭 부모님께 적어도 11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사랑하세요. 형제간에 사랑하시고 알겠죠? 재산 상속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가라고 알겠죠?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도들 간도 셀 식구 간에도 깊이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섬기고 먼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히라브로 말하면 이제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 형제간의 필리아 사랑,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서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죠.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국했습니까? 문경 화재 현장에도 두 소방관이 순직했는데 어떤 면에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방관 구조대는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군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소방관들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스톨게의 사랑.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게 바로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나를 주고 내가 희생당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손해보면 쉽잖아요. 자꾸 내가 득 보려고 그러니까 말이 많죠.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남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꾸 얘기하죠. 그럼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3장 3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보고 뭐예요? 얘들 예수님 제자네.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보면 세 가지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가면 예수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데는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를 삼으려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슬람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이슬람은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 특공대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 내놓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한 번 TV에서 하마스 한 청년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은 앞으로 자살 특공대로 이제 폭탄 안고 상도왕 진영에 뛰들 사람이야. 22살짜리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안 두렵다고. 나는 알라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로마 권력이 대단했죠? 사람들은 카타콤베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로마 권력을 이길 수 있었냐? 사랑 때문에 사랑. 그 핍박받으면서 사자에게 집기지고 화형당하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권력자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로마 권력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일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을 안대요. 안단 말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경험한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저씨가 제인이라는 한 소녀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 소녀는 인형 갖고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물어요. 제인한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니? 그랬더니 아저씨 웃지 않기로 약속해 줘야 돼요. 한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코가 삐뚤어지고 팔이 다 잘리고 옷은 아주 더러운 옷을 아주 큰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물어봐요. 제인아 너 왜 이 인형을 사랑하니? 예 아저씨 이 인형은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참 소년집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가까운 도입교회 사선을 넘어 책을 그래서 그분 책은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고베에서 비민수 목회를 합니다. 거지대를 엽니다. 여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지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온 사람이 그래도 거지 중에 깨끗한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제일 남루한 사람, 제일 안 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오 도이코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기도하다가 누구랑 결혼할까 하다가 결국은 가장 남루하고 가장 약한 사람을 섬겼던 그 여학생이 기억나요. 그 여학생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중에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던 분이에요.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요. 그분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1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사랑했으면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12절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백악관에 살아도 좋잖아요. 이 땅에도 잘 사는 집에 살아도 좋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총체이시고 모든 영광의 총체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산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된 걸 믿어지는 거야. 저도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3, 4년 돼도 이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78년 6월 달에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제 친구 가운데 고급 공무원 했던 친구, 영어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야, 너 뭐 하려고 읽었니? 그랬더니 책 쓰려고 읽었대요. 야, 이제 예수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나 안 믿을 거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이성으로 읽으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며, 성령. 그 친구 와이프는 참 진실한 예수 믿는 자매인데 이 친구는 안 믿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오죠, 성령.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넘치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흘러갈 때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리.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데요. 몇 년 전에 중국 사천성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온 그 지역이 막 생족이 됐죠. 건물 더미에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구조대가 건물 더미에서 한 어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죽어 있는 것을 이제 구조하게 됩니다. 그 자매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세건세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야, 네가 살아나면 내가 엄마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마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버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누려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단 말이야.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최고 행복 아닐까요? 마음껏 누리면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